로마서 1장 16절 17절 아마 저를 보고 성경 전체를 골라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골라라 그렇게 하면 저는 서슴없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고르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아마 성경을 또 줄이고 또 줄이고 또 줄이고 또 줄이고 또 줄인다. 나는 마지막 이게 남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을 때에 여러분 천천히 같이 한번 눈으로 따라 읽으시길 바랍니다. 잘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제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란 저기서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에서 한 3개월 체류하면서 그때 갱그리아 교회에 권사님, 베베 권사님이 있어요. 이 양반이 전체 사업을 크게 했던가 봐요. 로마로 어디로 왔다 갔다 많이 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들을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그 바울이 소식을 듣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에 관해서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에 관해서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지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에 대한 중요한 변증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복음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 편지를 써 보냈어요. 그게 로마서예요.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반지를 끼잖아요. 특별한 무슨 이 육군사관학교나 학사장 이런 사람 보니까요. 반지를 늘 끼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자랑스럽다는 거지. 그 반지 핵심이 뭐예요? 반지 제일 위에 보니까 사파이어나 혹은 다른 보석을 가지고 여기 박아놨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금반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보석의 다이아와 같은 이 반지의 다이아와 같은 보석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거다. 그렇게 로마서를 비유했어요.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로마서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골라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첫째는 유대인이요.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받고 먼저 하나님 믿었잖아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먼저 준 이유가 뭐예요? 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 다음 헬라인들, 그 당시 이방인을 통틀하는 말이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이방인이 이 복음 받아야 된다. 바울의 어떤 논리에서는요, 복음이 뭐냐? 앞뒤 전후부차고 수식어 다 빼버리면 복음 이꼬르 하나님의 능력. 그렇지요. 그래서 진짜 복음 받으면 모든 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개인, 복음이 들어간 가정, 가문, 시대, 나라 다 살았습니다. 이 복음을 막았다. 하나님이 박살내버립니다. 그만큼 복음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이 복음의 핵심에 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설명해 주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좀 알아보기 쉽게 한 30개 정도의 토픽의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강조하신 복음은 이런 것이다 를 우리가 계속 좀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각인을 바꿔야 돼요. 사람들은 지금까지 엄마 뱃속부터 쭉 커오면서
많은 자극을 받아요. 이런 말 저런 말 좋은 거 나쁜 거 별의별 것들이 다 인생 속에 들어가요. 어떤 건 그게 우리 속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각인이 되어버려요. 각인 알죠? 비석에다가 정을 쪼아가지고 글을 새기는 그걸 각인해요. 예. 그렇게 딱 되어버리면요 그게 평생 안 변해요. 근데 그 각인된 대로 인생을 또 살아가요. 그대로 인생이 끝나요. 예. 그래서 무엇이 들어오냐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 이런 잘못된 인생 각인도 잘못된 뿌리 내린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잘못된 인생관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잘못 뿌리는 거 다 바뀐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재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특별히 우리 가정은요 특별한 가문을 가지고 조상들부터 우상숭배가 많았고 별의별 문제가 많았고 이상하게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이 되어져요. 예. 그걸 뭘로 바꾸느냐? 뭐 상담 안만 해본들 그때 전에도 지나가면 다 끝이요. 예. 무슨 내가 뭐 큰 각오로 결심을 한다. 그때 분위기 안 변합니다. 예. 바꿀 수 있는 길은 복음이 계속 들으면서 우리 속에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뿌리 바뀌어야 돼요. 예. 그래서 바울은 평생 복음운동 하면서요 이런 결론을 내려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정말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원한다. 예.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1년 내내 이것만 말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좀 지겹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칠판 갖다 놓고 복음에 대해서 계속 좀 말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요. 요 복음에서 오늘 다 받았죠. 제가 가만히 기도해 보면서 이걸 앞뒤로 딱 해가지고 코팅을 해버리면 제가 가만히 끼어내려도 돼요. 늘 볼 수 있도록. 여기 한 30 몇 구절 나오거든요. 이걸 빡빡하게 쳐보면 2장 정도 이렇게 딱 쳐져요. 이걸 앞뒤로 코팅 해가지고 아예 가지고 다니세요. 늘 보세요. 예. 제일 좋은 건 어떤 거냐. 여러분 주위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위, 내 환경에, 내 삶의 현장에 10분 내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 내가 늘 보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가운데 이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복음 받아야 되는데. 한번 생각하면서 적어보세요. 꽤 많을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 30분 내에 있는 사람들. 일주일에 한 30번 보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 가운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그리고 한번 가만히 기도해 보세요. 아, 저 사람은 꼭 예수 믿으려는데 지금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앞으로 저런 문제 올 건데 저 사람은 예수 믿으려는데 그런 분들 한번 이름 한번 적어보세요. 꽤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삶의 주위에 1시간 내에 가면 한 달에 한 3번 보는 사람, 일주일에 한번 볼까 말까 이런 사람들 여기까지만 합시다. 저 멀리 넘어온 동네 이런 딴 사람들 맡기고 여기까지만. 아, 저 사람은 예수 믿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그러면 생각나면 적어보세요. 이분들 내가 일일이 찾아다니면 다 전도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또 목사님 나같이 짜르르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잘 안 되잖아요. 예. 그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아침에 좀 빨리 일어나든지, 목사님 저는 아침에 절대 죽어도 빨리 못 일어납니다. 괜찮아요. 뭐 라이프 스타일이 근데 어쩌겠어요. 나는 뭐 저녁이 되면 눈에 빛이 나고 이 사람이 총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럼 저녁 때 하세요. 제일 좋은 조용한 시간에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 사람 이름 적어놨잖아요. 한 30명씩 초청하세요. 내 마음 속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코팅에 이거 딱 들고 제가 오늘 설명해 준 대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보면서. 아니면요, 여러분요,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말씀 묵상이요. 내일 또 다른 사람 초청하고 모레 또 다른 사람 초청하고 그러면 한 4, 5일, 일주일 하면 다 하겠죠. 그걸 계속 한번 반복해 보세요. 아마 한 달 한번 해보세요.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전화도 오고요. 생전 말 안 걸린 사람이요. 집사님 혹은 장로님 혹은 누구누구야.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괴롭고 참 만나서 기도해다오.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때 노는 입에 늘 말했던 것, 내가 너를 왜 이 기도를 늘 했다 한번 들어봐라.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역사하세요. 목사님 나는 말을 너무 하는데 말을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더 역사해요. 나는 아마 영 기억이 없어 보고 하세요. 성령이 더 꼬박이 3배로 역사하세요. 왜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을 잘하는 그 사람이 꼬여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이 사람이 말도 못하고 더듬었는데 나는 뭘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 말했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게 진짜라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그렇게 해보라고 이제 칠판에 제가 한번 써보는 겁니다. 자, 요 종이를 잘 보면서 따라오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호를 써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인간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여러분 종이에 다 있으면 잘 보면서 따라오세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원숭이가 암만 머리가 좋아도 얼마나 원숭이는 훈련시켰더니 우주선을 타고 원숭이에다 조정을 해요. 그런 거 화면 봤죠? 그렇게 IQ가 높아도요. 이게 뭐가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예배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형상 아니기 때문에.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전체를 하나님 대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 대행자로 그 모든 축복을 다 주었어요. 그게 왕적인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면 돼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축복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큰 간격이 생긴 겁니다. 이게 분리되어 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어 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버렸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 이 모든 문제가 다 온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해요. 창세기 3장 1절로 20절.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괴해버립니다. 사단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명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금하신 과일을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 명령 안 들은 날에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날에는 하나님 떠나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버린다. 네가 하나님 되라 그 말이요. 여기 막 탐심에 눈이 뒤집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깨뜨리고 하나님 명령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이걸 원죄라고 해요. 이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었던, 예표였던 그 엄청난 축복의 자리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남을 받은 인간은 모든 문제 속에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원자리에 태어났어요. 이거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왜 강가가 됐을까요? 김가는 안 그래요? 박가가 되지. 왜 강가가 됐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강가니까 우리 아버지 나를 낳았으니까.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네. 모든 사람이 이 원죄가 태어났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성경은 그렇게 선포를 해요. 이때부터 인간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우리를 처음부터 넘어뜨렸던 배후 세력인 너희 아비 마귀 요 사단에게 딱 잡혀버렸어요. 인생 전체가 여기 딱 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요게 딱 잡혀 있으니까 그러면서 히브리 2장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에 매어 총로로 돼요. 여기 딱 잡혀가지고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동양 서양 말할 것 없이 다 모든 인간들은 여기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어 총로로 단다. 히브리 2장 15절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걸 운명 사주팔자라고 해요. 절대 못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성공하면 할수록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점점 증가됩니다. 이상하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 할머니도 계시잖아요. 옛날보다 얼마나 잘 삽니까? 예.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나라 전 OECD 국가 가운데 10년째 자살 제1위. 그렇게 잘 사는데 희한하죠. 문제는 점점 많아집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거든요. 하나님 만나야 진짜 뭐한데 하나님 만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해와 달과 별의 형상, 짐승의 형상, 물고기의 형상, 별의별 걸 다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공을 들이고 절을 하는 거예요. 인류 문화 역사가 그 역사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어요. 요래 우상 숭배하면 그 벽 위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이 반드시 역사예요. 3, 4대 저주받는다. 여러분 역사를 잘 보세요. 유명한 종교를 가진 나라, 우상 숭배한 나라 다 망해버렸습니다. 아니 요즘은 사람들은 이런 거 안 속인다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골로새 3장 5절 6절에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하나님의 진노에 만한 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곧 수학적으로는 곧 이꼬르 우상 숭배니라. 지금 현대인들은 탐심 우상에 다 빠져 있어요. 오늘 잠깐 이제 일어나가지고 TV를 틀었는데요. 이 김동길 박사, 이 양반이 많이 늙었더라고요. 이분은 항상 이 나비 넥타이 딱 매잖아요. 앉아가지고. 이분이 참 한 시대의 농객 아닙니까? 글 쓰는 분 아닙니까? 예. 제일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뭐냐? 탐심이다. 욕심이다. 한국은 지금 만물이 지금 우상에, 돈 우상, 숫자 우상에 다 빠져 있다. 그래서 욕심을 줄이고, 좀 좋은 야망을 가지고, 좋은 말을 다 해요.
그래, 암만 해봐라. 복음 없으면 안 되지, 그게. 탐심이 줄여지냐? 지금 보세요. 오늘 이 양반이 별의별 예를 다 들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큰 민선실 해가지고 아파트 하나 좋은 아파트 남겨놨는데 자식 때 그 재산 분할 때문에 형 동생 치고받고 싸우다가 열받치니까 동생이 형 집에 가가지고 불질러 뿌렸다. 그래 4명이 다 죽었다. 이런 것들. 근데 이러죠 하면서 봐라. 탐심이 이렇게 탐심이 악하다는 거요. 그 내 생각에 복음이 아니면 그 잘못된 그 인생 각인이 바뀌어지겠냐 그게. 다 좋은 말씀인데 여기 지금 다 잡혀 있습니다. 그게 우상숭배래요.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죠?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 열받치니까 그 돈 몇 분 때문에 형 동생 싸우다가 막 동생이 얼마나 열이 받쳤던지 자고 있는 형 집에 가서 석유 뿌려가지고 불 질러가지고 가지고 내면 다 태워 죽였대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이야기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 자체가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하나님의 친노 아래 있다. 이 상태 하나님의 친노 아래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본질상 하나님의 친노 아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일 많은 게 뭐냐? 정신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5절에 정신에 너무 스트레스 많이 우울증도 오고 정신에 이상한 문제 오니까요. 그냥 이 배우의 악한 영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 딱 잡혀버리면요. 이제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 못해. 이런 심각한 정신 문제, 아예 그 배우의 사단이 역사해버리면 이상한 문제가 온다니까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점점 심각해집니다. 이상하게요. 이걸 여러 가지로 학문적으로 규명을 했는데 별의별 이론들이 다 나와서 규명을 해도 설명을 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복음 외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외에는 길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 마음이 다 병드니까 육신도 병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6절로 8절에 사도행전 8장 6절로 8절에 그러니까 이상한 육신의 질병이 와요. 의학이 이렇게 발전되는데요. 병원은 차고 넘쳐. 원인 모를 병들이 더 많아. 거의 다 스트레스 병 이런 거라. 노이로제 비싼 거라. 삶의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육신의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심각해집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기도하세요. 차별금지법 이래가지고요. 거의 전부 다 모슬렘 아니면은 이상한 단체 뒤에서 지금 조정하는 거예요. 그럼 남녀 차별도 없애자. 원래 우리 법에는, 하나님의 법에는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그게 결혼이 성립되는 거예요. 요래하지 말자는 거예요. 한 남자, 한 남자도 결혼에 합법화시키자. 자, 이래 되면 앞으로이죠. 머슴에 둘이 가지고 강 목사를 찾아왔어요.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이 남자애 하는 말이, 이 남자애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주례를 서주세요. 내가 돌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양심 앞에, 성경 앞에 나는 절대 할 수 없다. 이놈들이 그거 녹음해 가가지고 이제 법에 고발합니다. 그럼 강 목사는 이제 재판에 끌려가야 돼. 당신이 왜 차별했냐 이거야. 이거 앞으로 내가 감옥 갈지도 몰라요. 이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게 심각해진다니까요. 네. 하나님 떠나니까 베리베리 끝들이 지금 보세요. 하버드가 어떤 대학이요? 이게 뭐 세계 수재들이 다 모였는데요. 이 같은 천재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하나님 떠나니까요. 베리벨 놈들이 양으로 달렸나요? 그러면
동물도 한 인격이고 사람도 한 인격인데 똑같은 인격을 친다면 왜 동물과 사람이 결혼 못하냐? 이래가 토론한대요. 그냥 미쳤냐 그거 지금? 하나님 떠나면 많이 배우면 또라이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것이 된다면 그날이 지구 종말이다. 그래 엉뚱한 놈도 보세요. 그 돈 벌어가지고요 지가 키운 개한테 모든 유산을 다 물려줬대. 그래 그게 또라이지. 하여튼 이런 문제 시각하면 문제 온다니까.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고난당하다가 이상한 질병도 오다가 삶이 다 무너지다가 어느 날 이 날이 와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청하신 것이요.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은 천년 만년 살 것 같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릴 때 할아버지 장례식 참여해서 왜 죽을까? 나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요. 그 사람의 연수와 일수를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미안하지만 이 전도도 보면 별의별 놈 다 있거든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런 놈도 있고요. 하나님을 믿을 바에야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용감한 놈도 있고요. 그럼 그 주먹을 아스팔트에 갈아 봅시다. 어떻게 되는가? 하여튼 이런 놈도 있고요. 별의별 놈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놈의 죽는 날을, 그놈의 재산 날을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미안하지만. 아, 죽으면 끝이지요. 근데 그게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을 받았어. 잘 살아서 못 살았다, 돈을 많이 벌었다, 안 벌었다, 잘 배웠다, 못 배웠다, 그게 문제가 아니요. 요 문제 해결을 못하면, 잘 들으세요. 아,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요. 그거는 그 사람 사정이고. 요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 가는 곳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1절. 영원한 지옥에.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해요. 누가 뭐랬어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자가 나는 태양이 안 보이니까 없어. 앞만 구하면 저래도 태양은 있습니다. 해는 떠오릅니다. 아무리 구함 질러도 이날은 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요 문제 해결을 못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나만 지옥 가면 끝이지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다음 그 후손들까지 문제 와요. 마태복음 27장 25절. 그 후손들까지 영적 문제는 전달이 되어져요. 우리 육신적 유전자 전달되지만 영적 부분도 전달이 되어져요. 그대로 망해요. 여기 하나님 떠난 인간이 가야 될 길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하나님 떠난 인간이 지금까지 보세요. 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 회복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만들어낸 첫 번째 다리가 뭐냐? 그게 종교란 다리를 만들어 봤어요. 종교. 종교의 본질. 여러 가지로 설명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마음 비우고 욕심 다 버리고. 얼마나 좋은 말이요. 마음 다 청소하고. 그래서 돌을 닦는 거요. 그 일본 사람은 주문을 외우고. 그렇지요. 어때는 막 고행도 하고.
예? 그래 하는 거요. 비우고 청소하고 생활 다 바꾸고 다 속세를 떠나고 이래가지고요. 그게 종교요. 우리가 남의 종교 욕하면 안 돼요. 다 좋은 거라니까. 종교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유지가 되져요. 근데 그 좋은 종교를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굉장히 좋은 건데 도도 닦고 어느 정도 수준이 돼요. 착하게 사는데 이 문제 해결이 안 돼.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또 사람들은 말하기를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학문을 많이 닦고 그러면요 이 문제 해결된다고. 골로새서 2장 8절 골로새 2장 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게 어쩌면 속는 거다. 그 세상 철학 인생이 뭐냐 굉장히 얼마나 깊이 연구합니까? 근데 그건 세상 초등학문이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 아니다. 이 문제 해결을 못해요. 어느 정도 도움은 돼요. 근본 해결은 못해요. 또 사람들은 말해요. 착하게 살고 거짓말도 안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면 죽어 좋은 데 가고 뭐 그런 논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요 속에 있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다. 걸레 쪼가리 같은 거예요. 이런 걸레 쪼가리 아무리 흔들어 보세요. 먼지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도 없어요. 해적선을 탄 도둑놈이 너무 양심이 발라. 의리도 있어. 너무 착해. 요놈은요. 해적선에서 안 내린 이상 착하면 착할수록 양심이 바를수록 더 큰 도둑놈이요. 왜요? 도둑놈을 도와가지고 더 큰 도둑질하기 때문에. 이놈은 자는 것도 죄라. 자고 힘어다가 도둑질하잖아. 이놈은 밥을 먹는 것도 죄라. 먹고 힘어 도둑질하잖아. 인간의 의가 그런 거다. 인간의 모든 노력은 끝났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길을 열어주실 때만 가능해요. 그렇죠? 인간의 방법으로 절대로 안 돼요. 길은 하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오직이라니까.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실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언제? 우리가 아직 여기 있을 때에. 깨닫도 못할 때에. 이 길을 여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그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심으로 이 모든 죄 문제를 그 벽역사는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 만난 길을 열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영원히 죽어갈 그때에.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여기 헤매는 그때에 이 문제를 해결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오셨어요. 어디서 이 모든 죄를 처리하십니까?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어. 이제 구약시대는 죄를 지을 때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죄선 받았거든요. 그렇게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이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하신 겁니다.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죄를 끝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는 사람, 그 피공로 의지한 사람, 모든 죄 사함 받았습니다. 주님이 왜 오셨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모든 배후 세력인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디서 이 사단의 일을 멸하십니까?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히브리 2장 14절 15절에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을 완전히 멸해버렸습니다. 이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던 사단을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사단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철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 모든 사망 권세, 죄와 저주 다 끝나버립니다. 이 저주가 끝나버린 거예요. 운명사조 발자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중에는 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어디서 이 길을 여십니까? 십자가에서. 히브리 10장 19절로 20절에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길, 산 길을 열어버립니다. 십자가에서. 휘장 가운데 새롭고 산 길을 열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구약시대에 이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게 있어서요. 그게 하나님의 성막 성전이에요. 그 성막에는 제사장들이 늘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소가 있고 1년에 단 한 번 모든 백성의 죄사함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지성소 안에 있어요. 거기에 피를 뿌리고 모든 백성의 죄사함 받아요. 그날 대제사장이 전 제사장들과 가족들의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수송아지의 피를 두고 들어가요. 언약궤 앞에 그 위에 피를 뿌리고 나와요. 그리고 전 백성들의 죄사함 받기 위해서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가요. 그 피를 뿌리고 나와요.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해요. 죄사함 받음을 선포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 하나님은 당장 쳐 죽여버려요. 그 거룩한 지성소 안에 시체가 들어놓고 있다. 하나님께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제사장이 들어가서 시체를 끄집어내야 돼요. 근데 율법에 따르면 그 죄인을 시체를 만진 자는 또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또 죽여버려요. 그럼 줄초석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죄사함 받기 위해 들어갈 때는 요 발목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가요. 그럼 끈이 쭉 딸려가겠죠. 근데 이 양반이 한만 기다려도 안 나와. 아, 죽었구나. 그럼 뭘 당겨야 돼요? 끈을 당겨야 되죠. 뒤에서. 그럼 뻣뻣한 시체가 끌려 나옵니다. 그 음흉한 자리. 하나님께 절대 아무나 갈 수 없어요. 그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 새로운 길, 산 길을 열었습니다. 휘장 가운데.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이 열린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3절 4절에 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대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끝내게 죽으셨고, 그 죽은 지 사흘 만에, 장례시간 지 사흘 만에 성경의 예언대로 이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란 증거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을 바울이 아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정말 복음 전하기 원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성하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그렇게 원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모든 문제 끝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한 게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아요. 누구든지 이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요. 예수 이름 부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이 사실을 진짜 믿으면 어렵게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러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게 영접이에요. 좀 그림을 그려놨죠? 동그라미, 이게 우리 마음이라고 가정합시다. 마음 가장 중심 높은 곳에 전에는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집니까? 만약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꽃피는 3월달에 왔다가 그렇지요? 99세 가지만 너무나 팔팔하게 살다가 100살 되는 날 가을에 추수다 하고 우리 그리고 한 이틀 앓다가 천국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됩니까? 네. 절대 그래 안 됩니다. 왜요? 요 배후에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운명 사주팔자에 잡혀서 죽도록 고생합니다. 이런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내 마음 가장 높은 곳에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게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내 인생 주인으로 모셔드렸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나는 요 인생 의자 밑에 앉아 있습니다. 내려왔습니다. 모든 인생을 누구예요? 주님께다 맡겨드렸습니다. 주인에게 다 맡긴 겁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여기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이제 재창조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백성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1000가지, 10,000가지가 넘겠지요. 엄청나겠지요. 그런데 한 7가지로 좀 요약해 본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권. 이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저는 이 자부심이 늘 있어요. 차가 엄청 막히는 기도해요. 하나님 자녀가 지금 가는데 차가 엄청 막힙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천사를 보내 정리 다 하시고 길 열어주세요. 저는 비행기 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목사가 탔습니다. 나 때문에 이 비행기는 무사히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이 부천에 삽니다. 나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러고 돌아다녀요. 믿든 말든 간에 나는 이 자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예.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했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너를 복을 주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겠다. 만약 너 언약 때문에 너를 해코지한다. 너를 방해한다. 내가 처리하겠다. 하나님 거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방해한다. 하나님께 나는 다 일러줍니다. 하나님, 저 인간이 저렇게 방해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주하면 안 되니까 말씀대로 처리해 주세요. 그게 겁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증거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질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그 증거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구원받은 상태예요. 절대 떠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전에 여기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자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니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그걸 바꿔보세요. 전부 다 기도 제목이요. 목사님 예수 믿고 난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복잡한 기도 제목이요. 문제가 왜 이렇게 커지죠? 큰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왜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아니면 답을 줄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기쁨이 올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어마한 영적인 사실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영적 존재라서 안 보여요. 천사를 봤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 사람은 이제 병원에 가야 돼요. 그 수준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천사를 언제 부린다고요? 하나님이 심부름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울 때 천사를 파송하신대요.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도 응답을 제일 많이 받은 분이 다윗 왕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노래해서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이분이 이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너희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심부름한 너희 천사들이요. 여호와를 찬양해라. 한번 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 장목사님 아까 대표기도 할 때 우리 교회 전체를 대표한 대표기도는요. 하나님 복음으로 남북 통일되게 하옵시고 북한 땅에 정말 70년 순교의 피를 흘리며 눈물로 기도한 저들을 하나님 긍휼히 주셔서 그날을 빨리 당겨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아이 그럼 기도 안 하고 되냐? 안 그래요. 진짜 하나님 백성이 기도한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저 북한 땅에 저 성도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나는 듣는다고 생각해요. 그 날을 지금 준비한다고 생각해요. 예.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때 이런 영적인 사실이 벌어져요. 앞으로 희한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나는 그 날을 보고 있어요. 예. 그럼 우리 교회 뭘 준비할까 지금 기도하면서요.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또 벌어져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 보면 뱀, 정갈 잡으러 다니냐, 그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현장에 있는 흑암 세력, 모든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가문의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목사님 저놈이 왜 저렇게를 먹입니까? 요즘 뭐 중독에 다 빠져가지고 중독 그 수준 되면요 뭔가 흑암에 잡힌 겁니다. 말식이면요 안 해야 될 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아빠 내 인생이 왜 이리 모르겠다. 나도 안 돼. 근데 지 마음대로 안 돼요. 뭔가 잡혀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 흑암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의 가족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참 저렇게 힘이 들구나. 이 아무리 평소에는 동작이 너무 느리다가요. 술을 사가지고 감추는데 술을 사러 가는 속도, 마시는 속도는 빛의 속도래요. 와, 그래요. 이야, 얼마나 빠른지. 네. 거의 그 속도가 빛의 속도래요. 못 찾아내는데. 그동안 중독이거든요. 뭔가 벽에 흑암이 딱 잡힌 겁니다. 그게 막 상담으로 고쳐지느냐? 아마 진짜 힘들 겁니다. 흑암이 꺾여져야 돼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랬잖아요. 진짜 흑암 무너지도록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네. 목사님 우리 집은 되도록 가난하고요. 늘 빚지고 살고요. 이래서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하는 것보다 실패하고요.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영적 문제예요. 이게 꺾여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네.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 우리에게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이 땅 위에 우리는 한국 사람, 한국 시민권 있잖아요. 그건 또 하나 더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에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잘했건 못했건 무릎 꿇는 그 자리는, 기도하는 그 자리는 하늘 문이 열리는 자리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통하는 자리예요. 이 특권이 있습니다. 엄청나잖아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에요. 왜요?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 떠나는 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잠깐 나그네 삶을 살아요.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사람이에요. 불신자는요, 요래까지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이에요. 암만 잘 살아도, 아무리 폼 잡아도 본질은 요래요. 우리 이 땅에 우리는요, 아무리 응상해 보여도 요 축복의 사람이에요. 완전 달라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이런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줬느냐?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이제는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땅 끝 다 줬어요. 가서 뭐라고요? 요 예수 믿을 제자를 찾아라. 일꾼 찾아라. 요거 훈련시켜라. 이거 할 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나는 이제 가장 가까운 이웃, 나는 북한을 놓고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저 땅에 지자 찾게 해주십시오. 그날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놀라운 일을 벌일 겁니다.
문제는 이래야 돼요. 우리 영적 상태가. 누가 주인 되었다고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 되어야 돼요. 이게 영접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미 주어졌다. 그렇죠. 우리 이 축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명의, 그야말로 희한한 희귀병을 고쳐요. 그 할아버지한테 가지고요, 그분이 심각한 영적 문제가 왔어요. 이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 고집스러운 할아버지가요, 목사님 말씀이 진짜 그렇네요.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려면 얼마 주면 됩니까? 그 재산이 많은가 봐. 복채를 얼마 내놔야 되냐? 이거 달라면 얼마 돈을 드려야 되냐? 진작에 묻더래요. 그래, 목사님 이래 답했대요. 선생님, 이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할아버지 재산을 다 팔아도 살 수 없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실망이 돼가지고 막 눈물이 그렇으면서요, 목사님 어쩌면 저게 쓰겠습니까? 살려달라고. 다 팔아면 다 팔아 올 테니까 깎아줄 수 없냐? 그건 못 깎습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가 완전한 울상이 돼가지고 어쩌면 되겠냐고. 이분이 답을 했대요. 할아버지, 선생님,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짜로 이 모든 걸 주었습니다. 은혜로 이 모든 걸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내 인생 주인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알았다. 당장 하겠다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주인 밑에 있죠? 이 기도를, 영접 기도 다 보시고요. 이미 영접했다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또 이제 영적으로 매일 초청하세요. 이거 설명하세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때 사용하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속아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 오셔서 영원히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이 축복이 진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에 관해서 한 30개 타픽되는 구절들을 묵상하면서 이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10분 이내에, 30분 이내에, 1시간 이내에 이 복음을 반드시 받을 사람, 우리가 늘 마음에 묵상하면서 그들을 마음에 초청해서 이 복음을 계속 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